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 또 가장 많은 논쟁을 낳은 예언 중 하나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를 향한 거대한 계획이 어떻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한 사람의 기도가 무려 500년이라는 미래의 청사진을 열어젖힐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탐구할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건 한 남자가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들면서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배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주인공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죠. 어느 날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긴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바로 그 순간 다니엘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 전체의 죄를 끌어안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겸손하고 또 이타적입니다. 민족의 잘못을 마치 자기 자신의 죄인 것처럼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만 매달리고 있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응답은요, 다니엘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인류 역사의 시간표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9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70일의 예언인데요. 이건 마치 인류 역사의 거대한 카운트다운 시계와도 같습니다. 이 예언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본 개념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에는 우리가 아는 7일, 즉 일주일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7년을 의미하는 예언적인 시간 단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0일에는 70 곱하기 7년, 총 49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을 다루는 신적인 시간 계획인 셈입니다. 자, 이 490년 시간표, 이게 정말 놀랍도록 구체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첫 49년 동안은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거다. 그리고 그 후 434년이 지나면 드디어 메시아가 오실 거다. 여기까지는 희망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언이 완전히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 메시아가 갑자기 끊어지고, 즉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성전까지 파괴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7년, 이 시간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미래, 엄청난 환란의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대한 490년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체 뭘까요? 바로 이 구절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 즉 영원한 의를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일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제 다니엘서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가끔씩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아주 놀라운 영적 비밀이 드러납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냥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요. 사실 그의 기도는 첫째 날에 이미 접수됐고 응답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 오던 천사가 바사왕국의 군주라는 어떤 영적인 존재에게 길을 가로막힌 거예요. 그래서 무려 21일 동안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결국 천사장 미가엘이 직접 지원군으로 나서서 이 교착 상태를 깨뜨리고 나서야 비로소 천사가 다니엘에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천사들의 지원 병력까지 필요한 우주적인 전쟁이었던 거죠. 자, 이제 다니엘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또 역사적으로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다고 평가받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예언의 내용을 보면요. 페르시아 왕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뒤를 이을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강력한 인물의 등장, 그리고 그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에 거대한 제국이 4개로 쪼개지는 것까지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심지어 그 중에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남방 왕과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방 왕이 수백 년간 어떻게 싸울 것인지, 정말이지 이건 마치 미래의 역사책을 미리 펼쳐서 읽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나긴 전쟁의 역사 한가운데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특정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최후의 적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자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예언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박해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해져서 용감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 도착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향하는 궁극적인 결말, 다니엘서 12장이 보여주는 최후의 승리와 영원한 희망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이 닥칠 거라고 예언은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이 함께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깨어날 것이지만 그 결과는 두 갈래로 나뉜다는 거죠. 한쪽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른 한쪽은 영원한 수치와 모욕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뚜렷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약속 하나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끄는 삶을 산 사람은 그 삶 자체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유선이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멋진 약속이죠? 이 모든 거대하고 장엄한 예언의 마지막은 이제 노인이 된 충실한 종 다니엘 개인에게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너는 이제 평안히 쉬어라. 그리고 마지막 날 네가 다시 일어나 너에게 예비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보증의 말씀이죠. 결국 다니엘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과연 무엇이 영원히 빛나는 가치일까요?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